8절까지 쭉 읽을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주를 갈망하는 하나된 공동체 2022년 표어인데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부 순서에는 저희가 지난 욥기 사경회와 또 지난주 Q&A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도전의 내용들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할 건데요.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 풍성한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 주 지날 때마다 또 말씀이 또 도전이 쌓이고 또 말씀에 또 열매들이 쌓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기쁜 이 분위기를 또 이런 은혜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고요. 네, 2주 전에 제가 첫 신년 예배 때 우리 2022년 표어로 요한복음 17장 23절과 시편 143편 6절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갖고 저희가 1월부터 그러니까 지금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드라마를 장면 진행해 보고자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숨이 차네요. 오늘 마스크가 평상시 때 쓰던 거랑 똑같은 걸 쓰는데 숨이 가파갖고 그래서 장면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삼일째 사랑의 원본 장면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 같이 또 자녀들도 사랑하신 것 그것이 원본과 똑같은 복사본 사랑 장면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이 그것을 확증하신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의 장면 그리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하면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잠시 헤어지는 그 장면 그 다음 장면이 또 시편에 있는 장면을 인용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들이 또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그런 믿음 마른 땅같이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그 신부들을 보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사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장면 그리고 또 기도의 장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였었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세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 그것이 결론이었었는데요. 이 사랑의 드라마 가운데 중요한 키워드를 저희가 모아서 복음을 선포하고 주를 갈망하는 하나된 공동체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저희가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나눌 겁니다. 그 중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해서 복음 키워드 중에 하나가 복음이라는 키워드였는데요. 복음 이건 주일 예배 때 계속해서 집중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장면들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 핵심인 십자가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이 답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것이 답이죠.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2주 전에는 바라바라는 인물이 장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바라바를 무시하지 말라고 했죠.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바라바 사건을 통해서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은 사면을 받고 무고한 사람은 사형을 선고받았던 정말 복음의 전형적인 메시지를 저희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 바라바는
이 받을 은혜가 1도 없는 자였는데 즉시 사면받는 우리를 대표하는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드라마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22년 특별히 주일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올해 주일 예배에서는요, 복음을 좀 최대한 쉽게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으시고, 네, 그리고 워낙 또 우리 신앙의 편차가 다양하기 때문에 주일날 이 예배 시간만큼은 최대한 좀 쉽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종종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수준이 너무 높다 이겁니다. 네, 종종 그런 소리를 듣는데 저는 이게 좋은 소리인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왠지 문턱이 높다라고 비추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만나셨던 사람들이 지도층보다는 아래 계층이 많았었고, 또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파 이런 고학력자들보다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소외되고, 또 주류인 남자보다 여자를 더 이렇게 많이 만나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오시면은 지금은 여자가 실세잖아요. 아닌가요? 네. 남자를 더 많이 찾지 않으셨을까라고 상상도 합니다만, 어쨌든 아무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보여지는 가장 적극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높은 그 위상과 영광이 드러나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문턱이 높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문턱이 높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보통의 관점에서는 대부분 반대이죠. 하나님의 위상과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반대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세상 관점으로 보았을 때 낮은 위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그 안에 담긴 보배 때문에, 마치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의 이야기처럼 진짜 아름다움을 더 드러낼 수 있다 라고 보여지는 게 어떻게 보면 성경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하여튼 뛰어난 자보다 뛰어나지 않은 자, 부족한 자, 하여튼 뭐 그게 누구든 높낮이에 상관없이 사실은 복음은 누구에게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기쁘게 그 안에 담고자 하셨어요. 우리 안에 복음이 무엇인지 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일 예배에서는 누구에게나 복음이 좀 쉬운 언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의 노력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안 되고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굳이 이제 어렵게 해서 복음에 대한 관심을 떠나게 할 필요가 없고, 또 복음의 이야기가 혹시 그들만의 리그로 라는 선입관을 갖게 할까봐 그래서 멀어지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잖아도 사람들은 사실 그냥 두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든지 멀어지려고 하는데 더 가속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쉬운 언어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쉬운 언어라고 하는데 받아들인 입장에서 쉬운 언어가 돼야겠죠. 자, 당연히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쉽게 풀어도 아무리 복음을 잘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붙드는 건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을 주셔야지 그것이 쉽게 풀었든 어렵게 되든 상관없이 그 은혜를 얻고 또 복음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복음의 시작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마가복음 본문은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기독교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마가는 사람 이름이에요.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어로는 마크고 한국말로는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복음서, Mark's Gospel.
마가의 복음입니다. 마가가 쓴 복음서예요. 사실은 복음의 시작뿐만 아니라 복음의 과정 또 복음의 목표 모두가 다 예수이죠. 여기서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특별히 여러분들 창세기하고 좀 연결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서의 시작과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에서의 시작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을 압도하는 시작으로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자, 창세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네, 이 부분은 지금 안 찾아보셔도 되고요. 제가 잠시 후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면서 그 앞에 예수님이 나오시기 바로 직전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복음의 시작을 예고하는 소개자 같은 역할인데요. 전도자인 거죠.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활동했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고 증거했던 사람이죠. 자, 나중에 예수님이 이 침례 요한을 보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그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을 정도로 침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성경은요 구약하고 신약이 있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크게 두 종류인데요. 구약은 구, 옛날, 언약이라는 뜻이고요. 신약은 신,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시작은 새 언약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데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중간 지점에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분수령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이 침례 요한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소개했었던 어떻게 보면은 인류 최초의 인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처음으로 소개했었던 인물이니까 가장 첫 번째 증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서 침례 요한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된다면 아마 신앙의 여러 모습에서 분명 다른 사람들에게 롤 모델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들 누가 있을까요? 어떤 성경 인물 좋아하세요? 베드로, 네, 요한, 네, 다윗, 네, 그렇죠. 네, 만큼 또 침례 요한도 굉장히 비중이 있는 성경 인물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요한을 보면서 한번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 침례 요한을 보면서 같이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침례 요한은요 자신의 소명을 알았어요. 내가 어떤 임무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알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한테 어떤 명령을 했는지 잘 알고 그것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사람. 왜 태어났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현재 위치가 광야잖아요. 침례 요한의 현재 위치가 광야라는 현재 위치에 왜 거기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침례 요한의 소명은 무엇인가요? 바로 복음의 시작을 증거하는 거였었어요. 복음의 시작은 그러니까 기독교의 시작은 출발점이고요. 그 출발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복음은 복음, 복된 소식인 뉴스, 뭐 가스펠이라고도 하고요. 복된 소식, 선한 소식, 기쁜 소식 이런 뜻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선한 소식 예수 그리스도고 가장 복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구절을 그냥 읽고 지나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걸
그냥 지나가는 어떤 단계로 보시지 말고 그냥 도입 부분으로 보시지 말고 여기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을지 한번 곱씹어 보셨으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들 계속 보면 보고 보면 볼수록 1장 1절을 마가복음 1장 1절을 계속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더 감동이 되실 거라고 믿어요. 뭐 신앙의 연수나 뭐 주님과의 어떤 교제 시간이 늘어날수록 사실 이 말씀이 얼마나 창세기랑 좀 비교하는 걸 말씀드렸었는데, 자 마가가 이야기하는 시작은요. 지금 1장 1절에서 마가가 이야기하는 시작은 창세기의 시작을 압도하는 시작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자, 왜 그런가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창세기를 압도하는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떨까 한번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요즘 뉴스에 지금 코로나 게임 체인저로 소개되는 그 파이저에서 나오는 그 먹는 피을 있잖아요. 먹는 약. 그게 요즘 게임 체인저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뭐 코비드 아무리 판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막 중증으로 몰고 가도 이걸 먹으면은 지금 89%가 치료가 된대요. 89. 그게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자, 코로나가 아무리 건강을 망치고 아무리 해쳐도 지금 게임 체인저인 이 파이저의 필이 있으면 건강을 다시 되찾고 새롭게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예수님을 제가 비유적으로 게임 체인저라고 한다면, 물론 그렇게 비유하면 안 돼요. 근데 좀 쉽게 풀어보자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복음의 시작이라는 선포가 왜 압도적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죄에 감염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헤매고 있을 때 그 어떤 죄도 89%가 아니라 100% 덮어버리고 구원할 수 있다면 창세기에서 시작한 인류에게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되실 거예요. 아무리 인류가 망친 세상이어도, 아무리 인간들이 망가뜨린 피조 세계여도, 극악하고 처절한 죄로 정말 끝까지 치달은 어떤 안 좋은 관계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과 대적된 관계에서도 예수님이 게임 체인저시죠. 하나님과 모든 죄인의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니까요. 그래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언약하셨고, 그 어떤 혼란과 혼돈의 인생도 창세기에 나오는 용어들로 제가 좀 풀어보자면, 그 어떤 공허한 인생도, 그 어떤 흑암에 헤매던 인생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창세기는 그렇게 선포하죠. 그 창조 세계를 마가복음 1장 1절이 그래서 게임 체인저이시기 때문에 압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새 언약의 시작이다. 라는 뜻이죠. 이를 소개하는 사람이 지금 침례 요한이고요. 여기서 제가 잠깐 마가복음의 어떤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쉽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 아니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그냥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요. 아주 옛날에 2000년 전에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있었어요. 당시에 로마 황제는 네로였었고요. 네로 황제가 다스리는 시기였었어요. 로마의 네로 황제는 폭군으로 잘 알고 계시죠? 권력 욕심이 굉장히 많았었던 어머니 때문에, 네로 황제의 엄마 때문에 자신이 황제가 되었어요. 본인은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잘 못하기 때문에 정치도 잘 못했고, 결국에는 막 여러 파벌 싸움에 휘말려서 어머니까지 죽이게 됩니다. 어머니까지 죽입니다. 점점 정신병자처럼 변했고 폭정을 시작했죠. 그래서 로마를 심지어 불태우기도 하고, 그래서 로마의 많은 부분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전부 이 네로 황제한테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로마 이 황제에게 악감정을 품고 또 네로의 반기를 들자마자 돌파구를 찾기 위해 희생양을 기독교인으로,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으로
돌려가지고 기독교인들 전부 방화범이라고 누명을 씌우고 다 사형을 시켰어요. 살아남은 자들은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교회 카타콤 생활을 했고요. 덜어는 다른 외국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 로마의 험한 세월 동안, 그 혼란과 혼돈의 시간 동안 짙은 흑암에 갇혀 어둠 가운데서 울던 그 우울한 시간 동안 사람들 사이에 하나씩 읽혀지기 시작한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 문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마가복음 문서였어요. 망가진 것 같고 이제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게임 체인저, 지금의 상황을 완전히 압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새 역사를 쓰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새 언약을 창조하시고 진정한 구원자이시라고. 너네들이 지하에서 밝은 태양을 못 보고 살더라도 예수만이 진짜 빛이라고. 멀리 유배가고 외국으로 나그네 같은 생활을 하더라도 예수만이 복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마가복음이 쓰여진 배경입니다. 이건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인생에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경제적으로 허물어질 수도 있고요. 정착하지 못해서 이곳저곳 나그네 같은 광야 라이프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더 불편해지는 삶을 살게 되더라도 돈도 손해보고 그래도 예수만이 복음이라고. 그렇게 알리고 싶은 기쁘고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2000년 전의 초대교인들이나 우리에게나 너무나 동일함을 믿습니다. 복음의 시작, 복음의 과정, 복음의 목표, 다시 말해서 복음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구원주이시기 때문이고요. 창조의 하나님도 놀라우시지만 더 압도적인 것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망쳐도 다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잠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문구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있으신지 잠깐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문구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있으신가요? 초신자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삶을 나누고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어느 날 이렇게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제자들한테 물어보시죠.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냐면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건데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은 왕을 상징하고 그들이 기대했었던 것은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즉 구세주를 의미했던 거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지한 거예요. 기름 부은 왕, 기름 부음 받은 왕, 구세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반영이 됩니다. 이게 지금 누구의 글이죠? 아까 처음에 마가복음을 쓴 사람은 누구라고요? 마가. 자, 이 마가와 베드로의 관계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시면 유추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마가가 어떤 관계일까?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 없어요. 계시록에서도 바벨론 이야기 여러 번 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래 하느니라. 자, 내 아들이래요. 베드로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를 자기 아들처럼 여겼어요. 자, 로마에 있는 교회 여기에서 베드로는 마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녀처럼,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다음 제너레이션이, 그 다음 세대가 마가인 거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는 뭐 청년들, 청소년, 뭐 조일랜드 주일학교인 것처럼 베드로에게 다음 세대는 마가였습니다. 사실 마가는요, 그 본인이 이 신앙의 그 첫 시작 초반에 아주 큰 실수를 합니다. 바울이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 바울과 함께 마가가 사역을 다녔었는데요. 자, 실수가 있었습니다. 좀 잘못했습니다. 중간에 이제 이탈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마가와 같은 사람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면서 쫓아내려고 했고요. 네, 이 일로 사실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 중에 하나인 바나바와 아주 크게 대판 싸웁니다. 자, 사도행전 보시면은 아주 심각하게 싸운 것처럼 들리거든요. 자, 그 이후로 바울만 성경에 등장하고 바나바는 성경에서 언급하지가 않습니다. 자, 바나바가 바울과 동역을 계속했더라면 아마 성경의 곳곳에서 그 동역 기록이 적혀 있었을 텐데, 마가 때문에 바나바는 성경에서 더 이상 그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옹호했었고 바울은 자르자였었고요. 자, 근데 이 정도로 심각한 일을 일으켰던 이 마가가 나중에 바뀌어요. 나중에 찾아보실 필요는 없지만 디모데후서에, 이건 바울의 마지막 편지거든요. 자, 바울이 마가와 회복한 부분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바울이 마가를 지켜 세웁니다. 저는 마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믿습니다. 마가복음을 쓸 정도로. 어쩌면 바울은요, 마가를 버렸는데 베드로가 굉장히 격하게 사랑해 준 거 아닌가, 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아까 초두에 이제 복음은 높낮이, 뭐 남녀노소 이런 거 상관없이 전부 다 쉽게 설명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파 이런 고학력자들보다 오히려 예수님은 소외되고 버림받은 아래 계층을 더 이렇게 돌보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선교 사역에서, 또 교회 사역에서 또 나고되고 뒤처지고,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말씀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다음 세대를 품어준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우리 후배들을 안아줄 때 결국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한 것처럼 마가 같은 신실한 제자가 탄생한다고 믿습니다. 베드로 세대가 다음 세대 마가를 품고 기르고 사랑해 주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베드로가 선언했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다음 세대인 마가가 그대로 전수받았어요. 그대로 전수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걸 적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가 소망이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 모든 아픔의 시간들,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시간, 돈, 뭐 수많은 불편거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압도하는 놀라운 능력,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고백이었어요. 왜냐? 특별히 로마 제국 하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목숨 건 고백입니다. 왜요?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요, 초대 황제서부터 호칭이 뭐예요? 신의 아들 카이사 이랬어요. 신의 아들. 왜요? 로마 황제는 숭배의 대상이고요, 경배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요, 초대서부터 후대 대대로 이 예배의 대상으로 누리게 되는 호칭, 신의 아들이라는 이 지위를 계속 유지를 해요. 자, 마가복음은요, 보세요. 시작부터 신의 아들, 가이사, 신의 아들, 누구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고백이 초래하는 결과를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로마 상인들은요, 길드라는 상공인 조합을 만들어서, 그 길드는 이제 상업 활동의 중심지인데요, 그 길드의 조합원이 돼야 비즈니스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조합원이 되려면 황제에게 예배드린 증서를 제출해야 돼요. 황제의 표,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666 표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빵빵빵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일 출근하시는데 혹은 내일 학교 가는데 출근하면서 입구에서 사원증 딱 보여주거나 아니면 카드로 긁고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보안이 삼엄한데 그런 데는 이제 출퇴근할 때 이제 사원 카드가 있어서 그걸 찍고 들어갑니다. 자, 당시에는요, 그 찍는 그 표가, 그 증이 로마 황제의 인이었어요. 바로 황제 신상에 절하면, 그 황제 신상에 절하면 그 황제 신상 앞에서 제사장 노릇하는 황제 이교도 제사장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인준을 해줍니다. 그게 없으면요, 여러분 출근도 못하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출근도 못하고 일을 못하면 당연히 월급이 안 나오겠죠. 월급이 안 나오면 내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여 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카이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면은요,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나 고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헐벗는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증명합니다. 자,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야. 너 인생 끝이 아니야. 그렇게 고백해도 돼. 진짜 인생, 진짜 라이프는, 진짜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시작이고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것 같지? 아니야. 망하는 것 같지? 아니야. 시작이야. 예수와 함께 시작하는 거야. 로마 황제는 지금 당시에 모든 기독교인들한테 왕 노릇하는, 황제 노릇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날 그게 어떤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돈이라든 가치관이든 이 땅에서 추구하는 어떤 왕 노릇하는, 황제 노릇하든, 그게 명예든 뭐 학벌이든 심지어 내가 뭐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든 뭐 그 가치관이든 여러분들에게 다 로마 황제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가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 돌아보면서 그 예수의 이름 잠시 감추고 슬그머니 세상에 가서 잠시 자신의 정체성을 놓았다면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 고백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요, 이 고백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가서 절하고 그냥 증서를 받아서 길드에 가서 상업 활동할 수 있었는데요, 안 했어요. 우리는 이들의 신앙 고백에 같이 함께 아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는 예수라고 우리 같이 고백하시다. 하나님의 아들,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소중한 고백이 초대 기독교인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고백이었어요. 그 아픔, 그 배척, 그래도 그들끼리 뭉쳤습니다. 그래서 암호로 썼잖아요. 익투스라고. 익투스, 물고기 모양으로. 이에수스 크리스투스, 티오스, 휘오스, 소테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 물고기 표시로 서로에게 응원을 했어요. 우리 감추지 말자. 이제 이 세상에서의 게임은 끝났어. 진짜 게임 체인저이신 예수스 크리스투스, 테오휘우스, 소테르, 익투스가 오신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을 오늘 처음 소개하는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신약의 시작을 외친 이 침례 요한은요, 이 새 언약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의 위대한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바로 침례 요한을 등장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침례 요한처럼 우리에게도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신앙의 표본이 되는 고백인데요. 이 선포 후에 즉시로 침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은 왜일까요? 침례 요한처럼 외치라고요. 더 예수 외치라고요. 그게 요한의 소명이잖아요. 광야에 있지만 여러분들 어떤 광야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광야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이 신자들이 외쳤었던 이 고백 같이 외치자고요.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잠잠히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곳에서 침례 요한처럼 외치시라고요. 이 모두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초대교인들의 이 신앙 고백을 2022년 우리도 같이 외쳐 부르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